예, 지난주는 연합성회가 있었고, 고전주, 어, 성벽 재건을 완료하고 난 후에, 예,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낭독했고, 그 율법을 듣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초막절 지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거는 7장이 완성되는데, 그 이어서 8장, 9장, 10장까지 그렇게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완성된 성벽 이거를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게 언제였어요? 엘룰월 6월 25일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월 초하룻날이 나팔절이었는데, 나팔절 날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이 나팔소를 듣고 모여가지고 그때 에스라 학사가 읽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말하자면 7월 15일부터입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7일하고 그 다음 하루도 해서 8일 마지막 날은 성회의 날,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임봉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틀림없이 이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체결하고 임봉한 그 임봉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성벽 그 봉헌식은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끝나면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말하자면 초막절 행사 이 자체가 봉헌식의 하나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공식적인 봉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막상 느헤미야가 볼 때 필요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앞에 11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1장은 우리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1장은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1절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11장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 성벽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릴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도 수비하면서 막 전투태세를 갖추고 지었지만, 짓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진 축제 기간은 사람들이 막 순례 행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북적북적했는데, 이제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봉헌 시기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을 확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단순히 성벽 그 자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목적입니다. 성벽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소명의식에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0장에서 보면 언약에 입목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쭉 나왔고, 그 다음에 11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제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지금 각각 흩어져 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이름이 지금 4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러면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6절에 468명이다. 여기까지는 유다 자손 이야기입니다. 유다 자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으로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그렇게 해서 928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쭉 내려와서 12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284명이 18절까지 나오고, 19절은 성문지기가 나와 있습니다. 악국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성문지기하고 느디님 사람이 나왔고, 22절은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나오고, 베냐민 자손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레위 사람 나오고, 성문지기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 역대상 9장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구조로 나와 있어요. 먼저 유다 사람, 베냐민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성문지기, 찬송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르죠. 역대상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고, 여기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 간격이 한 9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은 다르지만 이 기술하는 그 순서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고, 그 배치를 할 때 방법은 먼저 지도자들, 중요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여기서 살고 10분의 9는 자기 지금 자리 잡은 그 거주지에 사는 거죠. 자기 고향권으로 돌아가서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그래서 이게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이게 돌아가면서 10분의 1이 여기 사니까 1년 지나면 이제 또 다시 다른 사람이 10분의 1 여기 살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중에 자원에서 나는 아예 예루살렘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 그 돌아온 귀환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
최소 10분의 1 이상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을 그만큼 전 인구의 10% 이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인구 재배치를 했습니다.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바로 인구를 재배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주민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하고 있는 12장의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벽, 말하자면 성벽 낙성식인데, 준공식인데, 준공식을 위해서 지금 12장 1절부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12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에요. 이것은 이 낙성식을 위한 준비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파악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성벽 재건 공사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의 완성 준공식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어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확대된 성전의 완성으로 이래 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고 각 반차별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기의 그 반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은 24반차 이래 돼 있는데 24개의 가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22개의 반차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의 준공식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봉헌식으로 되도록 하면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계속해서 제사장 이름, 레위인 이름 이러면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수문학 광장에서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 비롯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돌아올 때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그 각 대표자에 해당되는 그 가문의 현재의 대표자예요. 현재의 대표자.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루카 핫두소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냐요, 이런 식으로 그 대표되는 족속의 현재,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복사해 드린 게 있어요.
이거 복사해 드린 거 보면 세 가지 제사장 계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1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지금 제사장 계보하고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계보하고 10장 2절에서 8절 사이에 제사장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 비슷한데 다 똑같은데 한두 개 빠진 이름이 있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약간 다르게 표명된 긴느도이라든지 긴느돈 이렇게 돼 있고 또 머레못, 머라얏, 뭐 핫두스는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장 2절 8절에서는 밑에 바스울, 말기야, 오바자, 다니엘, 바룩, 무술람 이거는 12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이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름이 완전히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1.1의 오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서 적었으니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때는 곤란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똑같은 명단을 적었는데 약간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이런 성경과 저런 성경 차이에서 있는 차이가 아니고 느헤미야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있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필사 과정에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맞았을 수도 있고 처음 편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류를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고 이 기록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하여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고요. 또 예를 들어서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 요아킴 그 다음에 요야다 요나단 이런 야뚜아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 사람이에요. 요거는 이제 23절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이런 사람도 뒤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맨 끝에 신명기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이런 게 시체를 찾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중에 가피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 같은데 마지막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필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후대 사람이 모세 이름으로 기록했다. 여호수아 이름으로 기록했다. 느헤미야 이름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봉헌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시작하는데 봉헌식 시작할 때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두 함께 이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은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을 재배치했잖아요. 재배치한 10분의 1 재배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사를 하는 뭐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서 가족들 만나고 이제 뭐 친지들 만나고 하면서 짐꾸리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뭐 조금 덜 걸렸겠죠. 그러나 요즘처럼 뭐 짐이 많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잠깐 갔다가 돌아왔으면 되니까 지금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보내고 언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 재배치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뭐 한 8월, 지금 8월 달이나 9월 달이나 한두 달 정도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 정확한 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바로 그때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6월 25일 날 완공됐으면 바로 6월 달 안으로 이 봉헌식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봉헌식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뒤에서 보는 이런 주민들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초막절을 보내면서 축제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면서 이 주민 재배치와 이런 제사장 레위인 계보 확립이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을 이제 다 거치고,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식 과정을 27절부터 43절까지 봤는데, 이거는 한 4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27, 28, 29까지 하나, 그 다음에 30절 하나,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 40절부터 43절까지 하나, 이렇게 27절부터 29절은 이 봉헌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이에요. 모이는 과정.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주 관심사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뒤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앞서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래 있었잖아요. 순서가. 이 노래하는 사람도 사실은 레위인이에요. 성직자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레위 가면 먼 꼭지로 찬양대도 레위인인 거예요. 찬양대, 레위인. 이렇게 맨 먼저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는 찬양대의 집합입니다. 찬양대가 레위인 찬양대가 집합해서 이 낙성식을 위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노래하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 있죠. 재금을 치며 비파 소금을 타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하고 있고, 30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준비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한다라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정결 의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결 의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무슨 큰일이 있으면 목욕 제기하고 준비하잖아요. 그거랑 뭐 같이 생각해봐도 되겠어요. 이 목욕 제기라는 거는 몸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깨끗한 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도 맑게 하고 내 삶과 인격에 있는 모든 더럽고 죄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씻어내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벽을 준공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맨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봉헌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자기부터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눈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안 보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먼저 한다,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정결케 하는 거는 나만 정결을 해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같이 정결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보일 텐데 그 허물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정결하게 해주는 대상이에요. 품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문과 성벽까지 합니다. 성직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룩한 직무가 바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일에 헌신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헌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39절 사이에는 이제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새로 쌓은 성벽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출발점은 골짜기 문입니다. 또 다른 이 성문 복사해드린 거 있죠? 이거를 보십시오. 거기 골짜기 문 있죠? 골짜기 문.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절반, 백성 절반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학사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분문을 이루고, 분문에서 샘문에서 다윗성의 전개를 올라가 다윗의 군 윗기로서 수문에 이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에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돼 있고, 수문에서 성전으로 바로 갔어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분문이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거든요. 거기로 이제 나가서 그 밑으로 가서 샘문, 실람, 샘문에서 저 수문 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갔고, 나머지 절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행진해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위로 옛문과 문이 있었다. 옛문이 있고요, 골짜기 문과 옛문 사이에 중간에 에브라임 문이 있는 거죠. 에브라임 문 있고 옛문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어문과 양문 사이에 두 개의 망대가 있었는 거죠.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 그렇게 해서 거기가 감옥문이 또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들어갔어요. 이제 출발점은 골짜기에서 한쪽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남쪽으로 해서 쭉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문에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고, 한쪽은 나머지 반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서쪽을 쭉 해서 옛문, 어문, 양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성전을 들어갔다. 이렇게 양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벽 위를 올라가서 행진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이 성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만들게 했는데, 완성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성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성벽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이 성벽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주셨지만 이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성벽으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안전해집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로 성벽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아무리 든든하고 정성들을 만들어진 성벽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봉헌식 과정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성벽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낙성식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화목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으로 그 행사의 절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봉헌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기 보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 어떤 쾌락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즐거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성벽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경험을 지금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담당한 사역도 성벽의 중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단순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의 체결에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담는 그 그릇으로 성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